샬롬, 평안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를 제일 마지막에 둔 이유는 다른 열매에 비해서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열매의 완성이 바로 이 절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 넘치면 넘칠수록 좋을 것 같아도 자식 사랑이 지나쳐서 절제 없이 키우게 되면 그 아이는 나중에 불평이 많고 짜증스러운 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화평도 누구가 되었든 화평하게 지내는 게 지나칠 일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종교 간에 화평하게 지내자면서 절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성당에 와서 찬불가 부르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자기 제자에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고 가르쳤던 것인데, 그런데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넘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한번 먹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은 곡물이 됐든 육류, 야채, 과일 등 모든 먹거리가 넘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비만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성인병 발병률이 1위인 나라가 됐습니다. 암 사망률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147명인데 필리핀은 30명이고 아프리카 앙고라는 9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과식이나 폭식하는 사람을 보고 돼지같이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돼지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말입니다. 돼지는 자기 위의 80% 이상을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밤낮 과식하고 소화제 먹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탐욕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지 말고 인간이 참 미련하게 먹는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절제가 되지 않아 동물보다 훨씬 미련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요, 엔진이 좋은 자동차는 반드시 브레이크 장치도 좋아야만 하죠. 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안 좋으면 마음 놓고 못 달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음 놓고 가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장치가 좋아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 장치가 바로 절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절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아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러면서요, 마음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상하고 병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욕심스럽고 어리석은 이런 마음은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역사하기가 아주 좋은 마음인 거죠. 반면에 긍정적인 면에서는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나 지혜로운 마음에서는 이 마음들이 생명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을 가진 마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구분하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고 힘들어도 예배 가야지. 이거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걸 한번 뒤집어 버려. 본때를 보여줘.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또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디의 생각이에요?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믿는 우리는 성령님께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물어가면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언어를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랬습니다. 혀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혀를 통해서 발설되는 말들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7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위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자신이 한 말에 의해서 위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사실 씨앗입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다스리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는 일인 겁니다. 근데 말은 그토록 소중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누구나 소중한 거는 아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의 가치를 알고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말을 아낄 줄 아는 거고요. 그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말을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마귀는 신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수학의 원리는 심은 종류를 따라 거두고 그리고 심은 것보다 항상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망하는 말을 하면 원망스러운 환경을 만나죠. 악한 말을 하면서 비판하면 비판을 거둬들이게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한 환경을 만나게 되고 칭찬하면서 축복하면 축복한 일들을 거두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거둬요? 항상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절제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절제는요. 나의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욕심에는 물욕과 명예욕이 있는데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여러분 잘 알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쌓아놓을 양식이 아니에요. 쌓아놔가지고 그래서 주님 없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루하루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만나를 공급하실 때도 똑같은 원칙으로 공급을 해주셨죠.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날 하루 것만 거두라는 거죠. 이거 남겨뒀다가 내일 먹으려고 그러니까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벌레 생기고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신구약이 똑같이 이런 요구를 하신 건요. 제발 인간의 욕심으로 살지 말고 만물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인간은 이 깨달음이 생기지 않으면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양을 창고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다 채우고 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만 모읍니까? 아니죠. 그 옆에 또 다른 창고를 짓고 다시 모으죠. 그러니까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그 모은 거를 고스란히 놔두고 세상을 떠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욕심을 절제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거고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욕에 대한 절제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성공적으로 절제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이에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도요, 그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셔. 아니면 뭐 성품도 좋고 목회를 참 잘하셔. 이런 정도의 칭찬을 받지 그 목사님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여러분, 이런 칭찬은 거의 없죠. 정신 나간 이단이 아니면은 이런 칭찬을 받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시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판과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를 절제하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군중을 향해서, 자,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 똑바로 하라는 거죠.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나는 그분의 들러리다. 이렇게 말한 뒤에 30절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러면서요, 이제 때가 되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사람이죠. 우리가 영성을 확인하는 잣대는 바로 자기 절제를 얼마나 잘하나입니다. 아무리 귀한 은사를 받았어도 절제할 줄 모르고 천방지축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사람은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누가 축켜 세운다고 해서 그 말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만족하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절제는 마음을 다스리고 언어를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잠언서 16장 32절 말씀 보시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성을 뺏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마음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결심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절제가 어려운 이유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또 내 감정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게만 사는 거는 오히려 답답하고 자신을 억압하고 산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자신을 속이고 산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절제한다는 거를. 그런데 이건요, 뭘 몰라서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 아시죠?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다는 것. 그럼 믿으시죠? 근데 이걸 알고 믿어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게 실감이 나지 않거나 혹은요,
함께 계신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 그분은요, 성령님과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과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 때요, 하나님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아니면 제 생각이에요? 계속 물어보세요. 이게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처음에는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점점 말귀가 열리는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계속 대화해 나갈 때 말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분을 많이 알게 되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감추거나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게, 그게 자연스럽게 절제이고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는 길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죠. 그리고 모든 열매의 시작은요, 전혀 열매답지 않는 아주 작은 봉우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꽃잎이 말라 떨어지고 그 아래 봉우리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요, 꽃으로 볼 때보다 훨씬 못한 게 열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온유해져야지, 사랑해야지, 절제해야지, 그렇게 하고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아직 열매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이, 모든 열매는 아주 작은 봉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우리의 변화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열매가 생겼는지를 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